다룰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도 이 인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참된 인도자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부분을 오늘 또 다룰 텐데요. 예수님 말씀 듣고자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셔가지고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말씀을 받으려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선포될 때에 이 말씀 들으시고 또 은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떠한 이제 본보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하고 4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너 알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맹인이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구덩이가 앞에 있어가지고 빠지려고 한다라면 눈이 보이는 분들이 저기 구덩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맹인이어서 구덩이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빠졌을 때면 힘을 내가지고 건져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건져 올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맹인인가 아니면 눈을 뜨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온전함을 주제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 그것에 이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을 포기할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신의 눈에 커다란 기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 중에서도 자신의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음에도 형제를 고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할 때 이제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제자는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려고 하기 전에도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한편으로 등장하는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한 어떤 집단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평가하는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노하는 마음들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또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하고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43절부터 45절 이렇게 쭉 보았는데, 나무를 예로 들면서 나무가 한 종류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입술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을 좀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외면적으로 보았을 때 더러운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더러울까요?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몇몇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인데 왜 이것을 제자들은 지키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외식하는 자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손을 씻고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이 음식을 먹는 것이 구별된 모습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보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자들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러니까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겠고 또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작 겉이
깨끗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잘 씻고 또 구별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에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말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속에서,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행해야 될 것들, 또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들도 우리 이제 외면을 치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특별히 이 언어 생활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데요. 참 이 말을 다스리는 것과 연단하는 것, 절제하는 게 사소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평생 살면서 성격이 잘 안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성향대로, 나의 상황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년이든 80년이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지상주의가 또 그런 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성공이나 이룬 것들의 양, 크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나 양적인 성공이 있다라면 이 자기를 성찰하거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쯤은 가벼운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나를 돌아보는 것, 이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전혀 돌아보지 않다가 돌아보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 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이 미 공군 비행사인 하워드 러트리지 씨가 이제 전쟁 가운데 베트남 전쟁 초기의 전투에 저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할 일이 너무 없고 너무 따분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포로 생활 중에 힘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의 고백인데요.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아 성찰의 시간에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나는 예전에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열심히 놀았죠. 수년 동안 아내 필리스가 교회에 가자고 권유를 했지만 그녀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교회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냄새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제서야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의 일들을 완전히 무시했지만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 러트리지 씨가 감옥에 갇혀서야만 또 이 영적인 세상이 있고 이 마음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계속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조종사로 이 전쟁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라면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아내가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절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그가 육신의 속박과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자 진짜 중요한 이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5절까지였는데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지에서 주신 설교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말하면서 신자가 자신의 이 언어 생활을 돌아볼 것과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러트리지 씨가 시간이 자신의 거여가지고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전혀 없고 이제 놀이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 입술이 주인이 나여서 생각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는 모습들이 그것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 43절과 5절의 말씀한 것과 같이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한 입술로 이 한 말을 내뱉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같은 입술로, 입술은 하나인데 같은 입술로 한편으로는 저주, 한편으로는 찬송이 나오는 것을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었네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은 악한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뱉었던 것은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심으로 받고 지금까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오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서에도 동시에 이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나무에서 한 열매만 나오지 사과나무에서 사과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한 열매만 맺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다양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선한 열매로 살펴볼 것은 이 말과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여러 본문에서 말과 행동으로 형제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는, 격려하기도 하는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한번 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제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쓰러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건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성도 간에 분열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나오는 디도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낙심한 자들, 이제 마음이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디도가 와서 위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낙심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구나라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혹여나 넘어진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교훈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제 고린도서 13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위로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면서 형제들 가운데서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 간에도 이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간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로 채워볼 수 있는 지금까지도 잘 채워오신 것처럼 위로의 말씀으로 잘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각자의 이제 신앙의 이 연수와 또 형편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 이유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신앙의 분량이 작은 분들도 있고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이셨고 또 신앙의 분량이 온전해진 분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인 경우도 있고 대학생 또 장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성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게을러 보이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고 힘이 약해 보여서 참 딱딱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게으르니까 게으른 대로 안 되고 또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한 대로 안 되고 또 힘이 없으니까 또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게으르다면 또 권면을 하고 또 마음이 약하다라면 마음이 약한 상황에서 또 격려를 하고 힘이 없다라면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이 행동할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붙잡아주라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비판의 칼날과 이제 정죄의 칼날을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혹은 이 위로의 사람으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가늠한 여인이 이 현행범으로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것이 율법에 따라서 즉결 처분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한 후에 다시 한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만 그리고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것으로 열매를 맺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고발할 것만 찾고 있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칠 수 있고 또 돌로 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돌로 여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여인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의 눈에 들보가 있었고 또 이 예수께서는 이 들보를 빼고 여인의 이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겠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내 안에 들보 죄악은 왜 발견하지 못하였냐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의 이 죄악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들보를 발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들을 돌로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그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의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과 그들의 죄악된 마음의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왜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것은 쌓여있는 자들은 선한 것을 내고 악으로 쌓여있는 자는 악을 내는데 그것이 입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면적으로는 참 훌륭하였고 행위적으로도 훌륭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다시 가늠하지 않도록 하는 구원자의 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베푸시는 것이죠. 서두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양의 문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인도할 수 없었는데요. 왜였을까요? 요한일서 2장 11절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들이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공격으로 마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모든 젊은이 또 늙은 남자들 다 포함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비판과 정죄로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움과 공격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의 상황, 그들의 상황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주실 때에야 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인 것을 깨닫고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어둠으로 바뀌며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빛과 생명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구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으로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에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각 성도님들과 저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김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옴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